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새해를 열어가며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한 계획들이 있지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학업을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한 계획들도 다 가지고 있지요. 지난 3주간에는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16장 9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인간은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 맡은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반대로 계획이 없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신실하게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복되다라고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 자체라기보다는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대하느냐일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의 뜻과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대로 여러 계획을 자세히 세워놓고서는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라고 매달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내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쫙 그려놓고 나서는 하나님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확정받고 싶은 마음도 갖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계획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계획과 목표, 인생 구상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먼저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열어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의 앞선 미래와 계획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르게 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러 계획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막 일렁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또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 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여러 계획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계획마다 다 알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쿤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일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가이드 정도 안내해 주시는 정도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치고 나서 사후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쿤이라는 말은 세우신다, 확립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걸음을 세워주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잘못한 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오늘 말씀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진실에 마주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계획을 짜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내일 난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다가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예측하긴 하지만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심을 하지만 내일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대로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같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을 다 아시고 또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계획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의 계획을 맡길 때 우리 안에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내 계획을 절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목숨을 내놓고 걸듯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계획이라는 우리의 인생표를 내 손에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의 방향키, 인생의 방향키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하겠다,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모든 순간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져보는 겁니다. 용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먹으셔야 했고 주무셔야 했고 쉬셔야 했습니다. 인생이 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을 다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라는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계획도 많이 세우고 우리의 목표도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 계획대로 목표대로만 되기 바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고난과 죽음 다음에 너머에 있는 부활을 경험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인생 마지막에는 예수의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구원이 넘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죠.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을 때 또 맡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거슬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나는 하나님이 이때쯤 일을 하시기를,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늘 다릅니다. 나는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앞날이 더디게 열릴 때 우리는 자꾸 조급해집니다.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조급해집니다.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께 실수를 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사이에 있는 이 기다림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만들어주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조용히 그러면서도 가장 정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셨지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한참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한만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요. 이방인에게 가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정착하려면 또 이방인들이 쫓아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가뭄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며 그는 정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그가 왕이 될 꿈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꿈이었습니다. 그의 볕단은 세워져 있고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의 볕단은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야 했고요. 노예로 살아야 했고 심지어는 감옥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광야라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미래가 열릴 때까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요셉이 답답해하는 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이죠. 혹 우리도 지금 이 기다림 속에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목표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목표들을 잘 이루어온 분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학도 갔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목표한 일터에도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결혼도 했고 집도 잘 장만했다고 합니다. 집을 장만하고 나서는 내가 실력이 생겼으니까 사업을 해봐야지 사업도 열어서 잘 시작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생의 중반에 중년기에 암이라는 큰 병을 얻은 거예요. 건강을 조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못하니 잘 되던 사업장도 점점 축소되고 위기에 놓입니다. 여태껏 한번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가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이뤄봤었는데 인생의 중반기에 갑자기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에게 주신 말씀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생각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내 삶이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 더 안정되고 편안할 것이다. 어찌 그 마음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와서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길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 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편안한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목표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만 아닐 겁니다. 결국은 저희 모두의 얘기가 될 겁니다. 지나고 보니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로. 이것을 복으로, 이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계획이 틀어졌다, 계획이 망쳤다, 혹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쥐고 있었던 이 손에서 우리의 계획을 놓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틀어진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계획을 붙잡아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신앙은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싶지만 그것을 아는 능력을 갖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미래와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마음과 생각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혹시나 과거를 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만 남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과거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총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미래를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중반, 중년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이쯤 오면 참 책임이 많아집니다. 가정, 일터에서 내 선택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또 실패라는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까딱하고 미끄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의 중년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향, 하나님을 바라봐왔던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계속 가라. 휘청하지 말고,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세상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너희 젊은이들, 네 앞길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누구한테 부탁해. 세상에 나가면 아주 냉정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너가 잘했어 봐라. 그렇게 되나.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현실이 매섭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너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방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갔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굳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멍에를 지우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어떤 결정도 어떤 도전도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몫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 또 못하면 어떻게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계획을 하되 그 계획만을 붙잡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만 맡겨놓는 게으름도 내려놓고 순종하되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걸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만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걸음을 지나오고 나서 돌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구나.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어리석고 부족했는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온 모든 순간들,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2026년도 한 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